요즘 우리 건강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혈액 연구에 관한 연구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 혈액 연구의 공통점은 피를 깨끗하게 해야지 건강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한약재를 통하여 녹여내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사열이나 부항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함으로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대중설교의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부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절범 할 때에 다시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도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이 깨끗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1순위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의 관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요. 영혼의 관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도 오염되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라든지 흙을 갖다가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금수강선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삶도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 관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요. 우리 수도원 공부를 하면은, 기독교 영성 공동체 공부를 하면 수도사들이 옷 입는 것까지도 자기 영혼 관리와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검은 복장을 365일 입고 다닙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난 절대 복종한다 그러면서 영혼 관리를, 주로 동방정교회에서 이 수도사의 복장이 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서방교회는 깨끗해야 된다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순결을 강조해서 영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정말 주님처럼 살라 그러면 많은 것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자기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흙 속에서 노동하며 내 영혼을 위해서 가난하게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고 흙의 색깔인 짙은 밤색, 그것을 그분들은 입었습니다. 욕심이 나를 망치고 영혼을 망친다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는 욕망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죄도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줘서 시험했다고 그러지만 잘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은 내 욕망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말이 들어와서 내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게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우리를 해치는 것이 삼독 오역이라는 말로 그분들은 표현하더라고요. 세 가지 우리 마음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 첫 번째에 탐심이라는 것이, 탐하는 데서 모든 더러운 것이 시작된다고. 두 번째 치심, 어리석은 거예요. 세 번째가 진심인데 분내는 겁니다. 화 팍 퍼뜨리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욕이라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식욕, 자꾸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식탐하는 거, 이 식욕이 오욕 가운데 하나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수면욕도 있습니다. 자꾸 자면 잘수록 잠이 느는, 그래서 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뭔가 유익하게 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요. 일단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자꾸 명예를 쓰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정진하는 일에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물욕, 소유욕이죠. 그리고 색욕입니다. 이 간음의 죄라는 것이 이 욕망 가운데서 색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던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솜사탕 굴러가듯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의 끝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2절에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게 합니다.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침에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침은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요, 그 시간은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들 때 아침 시간을 정한 시간이라고, 영혼도 맑고 깨끗하고 하루 일과가 아주 기분 좋게 건강하게 싱그럽게 출발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성전은 성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다 깨끗하고 성결스러운 그곳에 시끌벅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한 여인의 간음 문제로 주먹에 힘을 잡고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고 온 사건이 그 고요한 아침 성소의 마당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에 묵묵히 흥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묵묵히 계셨다가 서서 막 그러는데 주님은 일부러 엎드려서 글자 몇 자를 쓰셨다. 그리고 다시 채근하기에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시간의 긴장 속에서 메말랐던 강팍한 영혼들이 양심의 채찍을 맞으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손에 불끈 쥐고 들고 온 돌을 놓고서는 평상심으로 돌아가고, 오직 한 여인, 남은 가늠한 여인, 팔을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하여 이 여인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인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욕망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지향적인 삶은 그 순간은 쾌락의 지수가 극대화됩니다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강한 쾌락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쾌락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높은 단위로 마약을 맞고, 노름판의 돈도 처음에는 10원, 20원 하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판에 가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노름꾼 출신 치고 부자가 된 사람 없고 집안이 흥흥한 집안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뿐이지요. 욕망, 쾌락, 지향적인 삶의 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풍조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즐거우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최근 10년 사이에 너무나 사회 풍조가 되어버려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생하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런 벽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식들 위해서 뭐 했으면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겨야죠.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참고 정말 눈물 흘리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어느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는가?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똑똑한 변호사, 똑똑한 법대생 출신들이 그렇게 결론 낸다는 것은 이미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반에서 공부 잘하고 전국에 0.0001%에 해당되는 서울 법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법고시, 그것도 사법연수원들 가운데서도 거의 5% 미만 안에 든 사람들이, 10% 미만이 든 사람들이 고등법원, 대법원 해가지고 대법관 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가운데 단 2사람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유일하게 여성 재판관인 한 분이요. 나머지 7명은 그렇게 판결하고 돌아와서 집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몰라요. 며느리한테도 부인한테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여러 인물들의 군상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라고 사람들 집안 식구들이 흉을 보던 그 에훗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일해보겠다고 왼손잡이 말 듣던 그
에훗이 곡물을 그렇게 그냥 바치라고 착취하던 모압왕 에글론을 목숨 걸고 가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고요. 자기 목숨 걸고 헌신한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삼갈이라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눈에 가시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이겨서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왔다. 또 어떤 인물은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배달한 형제들이 출생 성분이 더럽다고 이렇게 하여 집을 가출하여 잡류 속에서 그 아픈 세월을 보낸 입다가 나라가 그를 부를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왔는데, 삼손 그는 날 때부터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머리를 그 드릴라의 무릎 위에 놓고는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욕의 끝이, 욕망의 끝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 왼손잡이 에훗보다 못한 삶이 되고, 소모는 막대기로 살던 삼갈보다도 못한 나실인이 삼손이 되고,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주먹쟁이 속에서 자란 그런 입다도 개가천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이런 입다보다 못한 삼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망, 쾌락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사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죄가 부리는 지배하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가늠한 여인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씨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방해한 인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종교 권력층.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가늠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권력층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해방꾼인가? 딱 한 가지죠.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헬라 철학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은 주로 자연에서 막 원리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뭐 별을 보고서 또 물이다, 불이다, 원소를 보고서 또 아니다, 숫자다 뭐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문제지. 내 자신을 좀 알아라 해서 관심을, 밖에 있는 관심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온,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 시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밖에 일로 흥분하면서 막 이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바라는 것이.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탈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요. 우리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게 벗어나는, 이탈,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선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에 두 사람을 꼭 솔로몬에게 꼬리배를 붙였어요. 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군권을 쥐고 있는 중신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앞길에 해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 힘도 없고 파리목성 같은 그 시므이를 다윗이 덜먹거리고 있어요. 내가 왕에 재직할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저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에게 돌매질을 하면서 먼지 날리고 나를 숨어준 일, 그리고 왕자의 난이 평정되니까 제일 먼저 요단 나루터에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지만 내가 죽으면서 솔로몬 너에게 얘기한다. 이 사람 잘 관찰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너 우리 아버지 계실 때 너 용서받은 죄인인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만 거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요 기드론 계곡 조그만 시내가 여기 벗어나면 너는 죽어. 너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걸 탁 심어줬어요. 3년 동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집에서 종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종들을 잡으러 가드까지 가서 밤에 살짝 갔다 왔는데 이걸 솔로몬이 알고서는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왜 성경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지키면 예루살렘 성 평강의 도성에 내가 항상 머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선을 범할 때에 평화의 도성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밖의 문제들 넘어가지고 흥분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사회가 밖의 문제로 많이 흥분하는데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견실한 내면을 좀 성숙하게 쌓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목사의 위치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교우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가장 큰 부담. 세 번째, 주님.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주님은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만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흥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막 그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그 조용한 아침, 조용한 성소에서 피범벅이 될 뻔한 일을 조용히 다시 본래의 마음들 되찾게 하도록 주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시끄럽게 요란하게 떠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영성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피알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고요함과 조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다 하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기자는 12장에서 다시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 말씀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길에 이렇게 넘어지면 다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했던 신념, 요즘은 넘어져 있어도 부담되니까, 잘못하면 오해받으니까 하고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몸담으며 이 시간의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3부 예배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1부, 2부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건 꼭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섭리 시간표 속에서 이경애 씨가 쓴 수필인데 그 중에 한 토막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스토미 오마산의 자서전인 스토미를 통해서 내게 상처 준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대와 욕설 속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았던 스토미 어린 시절은 가정 불화로 불안한 나날을 보낸 나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버지께 수많은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나, 한 번은 아버지가 던진 젓가락이 귀에 꽂히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계셨고 구타를 심하게 하셨기에 가족들은 아버지가 오시면 뿔뿔이 흩어져 숨어야만 했다. 내게는 항상 숨을 곳이 필요해 안식처를 갈망했지만 가정이란 곧 지옥이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초에 힘든 경제 사정 때문에 간호조무사로부터 식당, 서빙, 파출부, 영업 외파는 공공근로 등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집안에는 항상 냉기가 흘렀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는 점점 현실을 도피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어졌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속에서 있었던 것일까? 병원 근무 중 과장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근무하는 일터에서 들었던 설교는 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터치해 주었다. 성령님께서는 내 입술에 지퍼를 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섬기듯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셨다. 시간이 많이 가지죠. 그 결과 남편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물질과 차량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되었고, 시어머님도 전도가 되었고, 남편이 회심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6대 독자를 선물로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무시해온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게 하셨다. 그리고 14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꿈을 묻는 내 질문에 남편은 아크릴 가공 공장 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65평의 큰 공장을 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손길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갔다. 이분의 그 수기 가운데서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인데 가족 식구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손이 잡히는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영혼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좀 불쌍해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열어가도록 주님은 용서와 화해, 배려로서 주님은 죽을 자리에 있는 여인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을 뻔한 여인을 다시 새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은 아침에 동토오는 그 아침에 밝은 빛이 떠오를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 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 영혼의 순결과 깨끗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정화가 있다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